시선을 옮기면 보이는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당시에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겨우 함락을 시킬 정도로 예루살렘은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은 결과를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예레미야에 가서는 생존자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5장과 예레미야 39장, 52장, 그리고 역대하 36장 네 곳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예루살렘 성을 군사들이 에워쌌고요. 그 다음 기근이 엄습해서 물자가 반입이 안 되니까 이제 굶주리는 거죠. 왕과 군대가 도주를 했지만 잡혀서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과 성전과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거주민이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약탈되고 지도자가 처형되고 이제 속국으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 도움을 줄 만한 나라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이 예루살렘 함락에 걸쳐 있는 그런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절벽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셔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왕조가 여기서 끝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충격 속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이 사실 앞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죄에 대한 대가죠.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던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계속 사람들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후세대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자,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선한 일에 그 은혜를 사용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일을 여성의 음성으로 전달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한때 공주 같았지만 강간당하고 창녀로 전락한 비참한 여자와 같은 처지에서 부르짖는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굶어 죽는 자식을 품에 안은 비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이 시를 적었습니다. 3장에도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3장 8절을 한번 성경 보시고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도움을 구하지만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엎드려 기다리는 곰처럼,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공격할 사자처럼 나타나셔서 찢으셨다. 목자가 아니라 맹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그 화살이 명중될 때마다 피가 터지고 아픔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노랫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쓴물로 채우시고 돌로 이를 부두시고 재로 덮으시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18절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다 끝난 거죠. 18절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절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1절을 보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갑자기 이게 소망이 나오지 해서 19절을 읽어보니까 고난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쑥은 매우 쓴 기름을 생산하는 재료고요. 담즙은 독초나 독약을 생산하는 식물의 이름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쓰고 쓰딘 독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서 20절에 낙심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21절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소망이 있다 그러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21절을 다시 번역을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로 보냈더니 그 후에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지시대명사가 2개가 아니고 1개예요. 이것들을 복수로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로 보냈더니 그 후에는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뭔가 계속 읽어보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인자, 따뜻한 사랑, 친절한 사랑, 긍휼,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내가 어려울 때는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자기 마음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문을 열었어요. 잠시 후에 기다릴 수 있는 힘,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누구나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어려운 통보를 받거나 어려운 사건에 휩싸이면 없던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우들 가운데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가혹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얼굴도 차가워지고, 전에는 10번씩 보이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생활로 전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피해자인 거예요. 이유도 없는 고통을 왜 나한테 주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묵상하고 고통 속에 있고 고통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전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고통에서 시선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속에 보내시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공격적인 부분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서 막 하나님 공격하는 것 같고 곰과 같이 사자같이 나를 찢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아세요? 막 자녀들 야단을 치는데 나한테 왜 야단을 쳐, 아버지가. 짜증날 수 있지만 그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대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손과 발에 대못이 들어가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가장 무서운 형벌의 자리에 아들을 내어주신 채 그리고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격려하는 그 말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몇 시간을 지내야 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들의 아픔은 표현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아픔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는 아들을 보지만 아파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아들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목수의 집에서 자라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자라게 하십니까?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줍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아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는 아들을 보면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감정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을 자꾸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정오면 환한 시간인데 그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감정,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스폰지 같은 데다가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맛을 보게 했죠. 그 성부 하나님은 물 한 컵도 왜 안 줬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견뎠습니까?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견뎠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시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참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기쁨이에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운 시를 써내려가던 선지자는 크게 낙심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반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평소의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했던 줄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한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 따라오면서 설교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신 분도 계세요. 잘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아마. 딴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좋은 남편과 살면서 아유 그래 내 이 사람 만나서 정말 내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도 있는 반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선봤던 그 사람을 평생 생각하며 사는 부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씀이 주는 소망과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했거든요. 119편 28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현실을 보면 내 영혼이 녹아내려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세워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대로 된다면 녹아버려서 없어질 텐데 말씀대로라면 내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 증거를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갖고 싶은 거 욕심 부리는 그거를 언제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향해요. 아픈 사건을 향해요. 없어진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때 그게 그렇게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 생각에 빠져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하소서. 지금 천독 운동을 해서 한독해서 이름을 올리신 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지만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소망을 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신문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소망을 가져와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를 줘요. 그 수술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권사님께서 그 수술할 때 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신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요.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는 예레미야 전체를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눈앞에 막 성이 무너져가지고 막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현상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회복의 수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가슴 가운데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직역을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번에 비행기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오는데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대부분 탔더라고요. 한국 사람 몇 명 없고 전부 다 캄보디아 사람. 저녁에 12시 정도에 이제 직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밤이잖아요. 뭐 밥 주는데 저녁밥을 왜 주는지 몰라요. 그 밤에 참도 아니고 밥을 주는데 전 안 먹고 눈 감고 이제 잘라 그러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일을 가는 거예요. 뽀드득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코를 골아요. 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뭐 앞에 나가서 이 갈지 말라고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계속 비행기 안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얼마나 코를 고는지. 그 사람 아마 한국에 어디 와서 기숙사 들어가면 전부 다 잠 못 잘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옛날에는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우리처럼 뭐 1시간 만에 탁탁 교대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잘 교대해봐야 두세 번 교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3-4시간씩 서야 돼요.
그럼 아침이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침을 얼마나 기다려. 시계도 없어요. 그냥 날이 밝아지기만을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기다리신다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 감정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예배에 오신 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걸 갖고 가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기다리고 우상을 기다리니까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으면서 나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시련 중에 고통을 표현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22절을 보시면, 성경 보시고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성경을 펴놓고 직역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무궁하다 이런 단어는 없고 인자와 긍휼이 끝나지 않아서 우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와 긍휼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상황이면 끝난 거지, 더 이상 뭐가 있어, 소망이 뭐가 있어, 내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루사 때는요 8만 8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만 해도 180명에 육박했어요. 15년 전, 16년 전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함락은 그 이상의 고통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남겼어요. 아픔에 주목하다 보면 다 잃은 것밖에 없고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면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시고 계속 도와줄 거면 한동안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예레미야는 발견했습니다. 욥을 보시면 건강 잃었어요, 재산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10명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끝난 줄 알고 친구들이 막 자꾸 시비 거니까 말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욥이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거기까지는 못 본 거예요. 그게 욥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이죠.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이 다 끝난 것 같은 시기를 보냈죠. 라헬,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죽고 라헬의 아들 요셉이 사라졌어요. 야곱에게는 살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보낸 형들이 와서, 아버지 사실 요셉 살았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요? 난 못 믿겠다. 그래요? 문을 딱 열고 아들이 보낸 수레가 여기 있는데요, 수레를 보니까 총리가 보낸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운이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만 되면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그런 일들 중에 안 이루어질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아있는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다가 너 외삼촌한테 속임당하고 아들들한테 속임당했다. 너 속이면 안 돼. 인생은 속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속고 속임당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고 안타까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 큰 계획,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갖고 어떻게 욥이 너 너무 고생했지. 너 너무 마음 아프지. 자식 다 잃고 재산 잃고 너 병까지 얻고 네가 고생한 거,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널 위로해 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을 떠서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상함을 통해 만들어지고 갈등을 통해 만들어지고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단해서 다 끝났어, 이젠 소망이 없어,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끈기 있게 해야 돼요. 끈기 있게. 1년 반 전에 미국에서 교수 생활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저 신교동 저쪽 산 쪽에 그 숲속에 혼자 사세요. 숲속에. 옛날 60년 동안 거기 사셨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제가 한번 신방을 요청해서 그 집에 1년 반 전에 갔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도무지 복음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교회 오실 가능성이 0%인데 딸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도 갔는데 뭐 저는 잊어버렸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따님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교수님 몰라봤어요. 누군지. 천문학과 교수님이신데. 근데 할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방에 와서 2부 예배 끝나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따님이 울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 발로 이렇게 나와서 등록하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생년월일을 하고 주소하고 받아 적었죠. 사진도 찍고. 저는 그 할아버지가 교회 나올 가능성이 0%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교수님은, 그 따님은 0%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을 함부로 선언하면 안 돼요. 다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났을 때 일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변화를 가지고 오는 분이세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막 어떻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요셉을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관계 속에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전부 하나님의 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걸로 다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과 동생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다면 23절 말씀이 가능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저기 새롭다는 단어와 성실하다는 단어는 좀 상극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실하다는 단어가 매일 반복되는 꾸준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은 지난주도 할렐루야 찬양대, 한 달 전, 1년 전도 할렐루야 찬양대, 다음 주도 할렐루야 찬양대. 새로워요? 별로 안 새롭죠?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계속 오긴교회를 계속 반복해서 와요. 주일마다 새로우십니까? 중층 새로울 수 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새로울 수 있어요. 뭐가 새로워요? 맨날 똑같은데.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으면요, 그것이 가슴 가운데로 밀려오면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끌어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쓰기를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썼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뭐가 변화돼요? 다 사람들이 죽고 막 끌려가고 처형당하고 갈대아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제 아침이나 내일 아침이나 모레 아침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하루하루 회복의 날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비록 7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70년을 한숨 쉬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회복의 날로 접근하면서 새 날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기수는 아침이 의미 없잖아요. 무기수가 계속 무기수니까 거기 갇혀 있어야 되니까 못 나오는데 아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녁도 의미가 없고 아침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출소하는 사람에게 아침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3일 후면 나가니까 이제 이틀 남았다. 다음 날 아침에 내일 나간다. 그 아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무기수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회복의 날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오늘 아침은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도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새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대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아침을 뷰티크 깜포 호텔이라는 곳에 예약을 제가 했어요. 며칠 전에 해가지고 선교사가 알아보니까 늘 너무 10,000원짜리 거기다 넣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싼 4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하나 알아놔갖고 거기에 이제 같이 내려간 선교사님하고 아침을 먹는 거예요.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침을 좀 많이 드세요. 점심에 일을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좀 많이 시켜서 저희도 많이 시켜갖고 주문을 하는 건데 뷔페가 아니고 막 과일까지 해서 한 4명이서 10접시를 이렇게 넣고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 4,000원, 5,000원 하니까 계산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제가 가서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너가 더 시켜 먹은까지 오늘은 무료다. 안 내도 된다. 그 호텔은 뷰티크 호텔인데 혹시 깜포에 가시면 그 호텔에 들어가세요. 아침을 그냥 주는데 더 시켜 먹어도 무료예요. 제가 아침이 무료라는 걸 모르고 먹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시켜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은혜인가 보다. 돈 내봐야 내가 2만 원, 10,000원 더 내겠지만 그거 안 낸 게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더 시켜 먹은 것도 무료예요. 그날 아침은 저에게 새로운 아침이에요. 여러분, 항상 억울한 일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새날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열려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찍다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하나 썼어요. 회복을 향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발견. 회복을 향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발견. 이 발견을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은 죽음을 닮았잖아요. 끝을 향하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날 저녁이 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침에도 눈을 뜨면 하나님이 환하게 해놓으셨어요. 심판을 받아 너무너무 고통하는 저녁을 맞이하고 한밤중을 맞이하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아침이 온다. 새 아침이 온다.
은혜와 용서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끈기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김항채 선교사님 네 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러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쫙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막 고백을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다가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3월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4월 달에 좋은 일을 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반복되는 걸 많이 경험해 갖고 누가 저를 힘들게 하면요, 다음 달에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눈을 열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녁이 있습니까? 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을 주신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이죠. 찬송가 238장,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저녁은 고난을 상징해요. 그런데 새벽에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다음 240장 시각장애인이었던 크로스비 여사의 시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어도 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앓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활의 아침을 주시죠. 저 천국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날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좋은 세계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이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눈도 깜짝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담대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매끄럽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매끄러운 게 뭐냐면 돌이에요. 제비를 뽑을 때 돌을 하나 잘 지파 대표가 골라 잡으면 좋은 땅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대표가 땅을 딱 고를 때, 여호수아 앞에서 땅을 고를 때 좋은 돌을 고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른 대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 좀 주십시오. 요셉 지파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적도 있어요. 기업은 하나님이 배분하신 공간,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뺏겼어요. 땅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예레미야의 눈에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기업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철이 덜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정말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좋아요. 부인들 가운데 남편의 월급이 더 좋습니까? 남편이 더 좋습니까? 어떤 부인은 남편이 월급 안 받아오면 이제 그만 살아. 돈도 안 벌어오는데 당신 필요 없어. 이제 힘도 없고 당신 추방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공급하는 그것 보고 산 거예요. 그건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아서 살았는가? 우리 오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시선을 옮기면 소망이 보입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 좋은 것이 오려면 아프고 힘든 것에서 눈을 잠깐 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